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를 여러분이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이니까 예배한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아닙니까? 언약을 붙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람이 도와준다, 사람이 위로를 해준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 되어지겠죠. 왜냐, 사람이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짐승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맹인들을 안내하는 그 개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개의 도움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를 받는다, 그것도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는 아니거든요.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지, 그게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흑암의 역사를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뭘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순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맥주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가지 축복과 복음운동, 그렇게 오늘 제목이 나왔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언제든지 성경에 그랬잖아요. 렘넌트 7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나면 뭐 했습니까? 그게 증거가 되어 세계복음화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혹시 응답을 받으면 뭘 할 거라고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정리가 돼야 되거든. 내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세 가지 나라와 세 절기, 세 가지 나라와 세 가지 축복,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종말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종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개인의 종말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시한부 인생이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불치병이 걸리면 시한부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리라 그랬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너무나 무슨 말을 한 겁니다. 이 저주가 우리의 후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요 성취가 되었어요. AD 70년에 디도라는 로마 대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유랑민족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도 그때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종말이거든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한때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전부 다 망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 영웅도 죽었고 그 나라가 전부 다 망하고, 이게 시대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을 이야기하죠. 지구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했는데 틀린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의 종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 가지 종말을 잘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뭐하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셔야 되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축복과 복음운동, 그래 되어진 거예요. 복음운동하다가, 말씀운동하다가, 생명운동하다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후대에게 보여주고 남겨주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되죠. 죽고 난 뒤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의 축복을 준 거예요.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우리가 이 유월절은 지금은 부활절로 대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언약을 잡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누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지구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에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야.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끝이지만은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 영혼이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을 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수장절의 의미죠. 이게 새 절기요. 이게 세 가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을 또 받으셔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복음 운동을 하려면 첫째입니다. 무슨 복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 여러분이 세 가지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인데 세 가지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되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그랬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첫째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진짜 복음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로 붙잡으시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허감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틀린 걸 붙잡으면 안 되는 것 있죠.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나중에도 놓습니다만 현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한다 아닙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금방 되어지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탈이 났다거나 이런 거는 며칠 동안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어진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뼈에 문제가 생기고
뼈에 이상이 생겨서 치료를 받는 거는 오래 사실은 가잖아요. 그렇죠?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이런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런 보호장치를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은요, 알았어요 하고 간대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이게 좋다 하더라 알면요, 대반에 듣고 사먹는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 부분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구만. 옆집 할매가 야 거기에는 이게 좋아 하면 대번에 사먹는다는 거예요. 대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거냐? 그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틀린 거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의사 말을 잘 듣는 거. 그게 사실은 치료가 되어지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순위.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가진 복음의 아주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구약은 예언이 되었어요. 신약은 성취가 되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운동해야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이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아니고요,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 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다 끝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왜 오지? 문제가 왜 생기지?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은 문제 구덩이 속에 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작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일이 뭔지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축복의 시작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로 보거든요. 축복의 시작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는요,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요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이고,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해야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전에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계 복음화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내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세 가지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하고 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틀린 것이거든요. 복음이 없는 열심은 틀린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란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역사하겠다.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려면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미혹과 유혹은 다릅니다. 유혹받지 마라 그러지 않고 미혹받지 마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 말씀을 했죠. 여러분, 유혹은 뭡니까? 내가 알고 당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미혹은 뭡니까? 내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그래 말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두 개 다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안 받아야 되거든요.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한 틀린 단체가 일어날 것이라 그래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런 단체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을 하잖아요. 신학이 아니고 인학이다. 왜요? 내 교회가 싸우니까. 내 교회가 싸우니까. 신학이 아니고 인학이다. 이래가지고 파고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와요. 누가 보내는 거냐? 신천지에서. 그 보면은 야고보 지파 해가지고 와요. 저는 오니까
우편 배달부가 아니 교회에 끼워놓고 가든지 주고 가니까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보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매주 옵니다. 줄기차게 하겠죠. 왜요? 인학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세 가지 복음을 가진 교회고 여러분들은 세 가지 복음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속지를 마시고요.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잖아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3단체입니다. 이 뉴에이지는 창세기 3장을 그대로 활용하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야. 네 속에 있는 그것을 개발해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프리메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코스가 접신, 신을 접하게 만드는 코스가 프리메이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오기도 어떤 경우는 힘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모여요. 그러니 세계를 장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틀린 걸 가지고. 이런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일어날 것이니 깨어 있어라. 자, 이런 단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단체가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세상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살려내지를 못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복음을, 틀린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전쟁이, 싸움이, 기근이, 지진이, 서로 시험에 들어 비방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죠. 뭐 학계도, 노동계도, 심지어 교회도 개처럼 물고 뜯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개처럼 물고 뜯고 있습니다. 정치만 그렇습니까? 학계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노동계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처럼 물고 뜯고요. 심지어 교회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미친 개처럼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유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가? 이유를 바르게 찾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전도자는 마지막 때 핍박과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복음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 가진 자 볼 때 밉습니다. 영이 다르거든요. 복음 없는 사람이나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 쳐다보면 미워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는 주는 거 없이 밉다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주는 것도 없는데 밉다면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런 말을 쓰거든요. 영이 다르니까
복음 가진 자를 보면 밉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가하고 핍박을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은 뭡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재림의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와도 괜찮을 만큼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질병 시대가 되었어요. 정신병, 질병 시대가, 귀신병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피림 문화가, 그리고는 완전히 귀신 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재앙이 들어닥치는, 이걸 정치인도 모르잖아요. 과학자도 모르잖아요. 지식인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자만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려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언약을 성취해가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몇 가지 다른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거는 우연히 준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운동하게 하려고. 그게 구원하신 이유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면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보좌의 축복 9가지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3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염려거리 오면 염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 안 해도 되느냐? 393. 좀 전에 한 이야기가 393이잖아요.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는 전부 다 발판으로 삼으세요. 과거에 묶이면 안 되거든요. 과거는 전부 다 발판으로, 오늘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미래는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붙잡아야 되는 거지, 염려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라면,
복음 없는 자라면 염려해야 되지만 복음 가진 자라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 누리는 걸 뭘로 누리죠? 기도로 누리잖아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이 힘이 있어야 수용도 합니다. 그리고 초월도 합니다. 양보도 배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힘 없으면 양보 배려 못해요. 양보하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자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할 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은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고 혼란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37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치유죠. 전 세계는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틀린 치유가 많이 나왔잖아요. 명상운동으로. 그리고는요, 지금 귀신문화 산업이 전 세계로 확산이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숨은 근본을 치유하는, 그리고는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민족을 놓고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도 많은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TCK, 탈북자, 조선족. 우리가 사는 현장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들은요, 문화에 대한 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후진국 나라는 거의 주술 문화, 이게 완전 잡혀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문화가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금 다민족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키우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계복음할 전도자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복음 운동, 하나님이 원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운동입니다. 그거 하다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언약이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운동해야 될 성도, 제자라면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흔들리지 마시고 또 사람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사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그러면은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큰 문제 왔다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성도로 중직자로 세우셨다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계획이요. 이걸 찾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의 절대 배경입니다. 보좌, 천국이죠. 그 절대 언약은 유월절입니다. 절대 계획은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절대 배경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증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이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시간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증인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